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큐티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오늘 수요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구 앞에서 음식을 먹는지 또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제가 음식을 좀 탐했던 것 같습니다. 네, 허겁지겁 먹었어요. 네,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만가만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찌르시고 네, 드러내십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네, 능력이죠. 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관계에서의 갈등, 또 양육의 어려움, 내 인생의 무너짐이라는 이런 겉모습에 너머에 감추어진 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 있고 귀가 막혔는지 또 훈계를 거부하면서 말씀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네,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이 찔리지 않으면 네, 이미 마음이 우리가 완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관계 또 양육, 훈육의 네,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 속에 죄악에 대한 본성과 또 그 죄에서 건지시는 네, 구속자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나 죄로 오염됐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내 관계는 틀어지고 자녀는 내 맘 같지 않고 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심판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악한 눈과 미련한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 우리 잠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무슨 약간 그 서당의 선생님 같은 느낌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네,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절에 이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네, 음식을 탐하지 말고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당연히 먹을 것조차도 네, 이제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눈이라고 이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네, 이제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이제 인색하는 사람 또 이제 남을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는 네, 단어입니다. 악한 눈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속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네, 계산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내 마음도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은 자가 잘못도 있지만, 네, 속인 자가 잘못이지만, 네, 속은 자도 잘못이 있다고 하시고 속은 자가 더 죄가 크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십니까?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네, 서로 속인 사람 있잖아요. 네, 누가 잘못입니까? 네, 네, 정답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내가 잘못이다. 네, 더 큰 게 속은 내가 잘못이다. 그 속은 내가 더 죄인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균형이 맞춰집니다. 우리 인생에. 네, 그렇지 않으면요, 네, 남 탓이 시작이 되죠.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내 비슷한 사람끼리 이끌리는 것이고 내 악한 눈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절에 보면 우리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중성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에 있는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영혼과 인격 전체를 전인격을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같이 웃고 먹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중심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치 보고 관계 맺고 계산하며 접근했다가 결국엔 모든 것이 토하는 것처럼 헛되고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눈의 악함과 내 마음의 이중성을 보라고 또 내 귀에 미련함이 지은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먹어도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관계는 깨지고 말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내 탐심이고 내 악한 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에게 그래도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지혜를 깨닫지 않을까 하는데 이 미련한 자라는 뜻은 고집스럽고 교만해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미련한 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지적받는 것 같고 찔리면 듣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말을 하면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미련한 자이죠. 미련한 자이고 그렇게 듣지 않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내와 이렇게 아내에게 제가 잘해준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밤부터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겠냐, 지호를 학교 보낼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니까 이제 출근했는데 그 한 9시쯤에 이제 저를 전화 와서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사모님을 이제 보필하고 이제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발을 들면서 지호도 이제 학교의 모든 학원과 이런 거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잘 마무리했어요.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내가 참 칭찬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잘했다. 아무 말 없이 잘했다. 근데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목요일이 그때는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아침에도 지호를 잘 보내고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참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아내도 좀 약 먹고 쉬면 되니까. 그래서 사모님 이제 쉬시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양압기를 써요. 코를 심하게 곱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써야지 이제 옆에 사람이 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코를 골면 진짜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잘 수 없어요. 진짜 저희 여기 구석에 자도 모든 사람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압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 느낀 건 우리 아내가 그래도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코골이를 견디면서 내 옆에 잤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감동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양압기에 대한 비용이 사실 들어와요. 제가 한 달에 몇 시간을 쓰면 60시간 이상 쓰면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비용이 80%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제 제 통장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아내한테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카드가 나가면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제가 그거 왜 안 들어오냐고 저한테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목요일 아침에 그 아프신 와중에도 그 왜 안 들어오냐. 아니 그게 카드가 해서 바로 나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나쁘셨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당신은 내 말을 듣지를 않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당신은 내 인생의 스트레스의 80%는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어조로.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화가 난 거죠. 왜냐? 그 전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열심히 떠받들어 주고 아픈 거 이렇게 보필해 주고 지호도 다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지호 해줬다 그러면 또 뭐야 문제가 돼. 그러니까 지호를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했는데 네 80%라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 20점밖에 안 돼? 막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면 또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 20점짜리는 집 나간다. 그러고 집 나갔어요. 쉬는 날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그냥 막 이렇게 나 쉬고 싶었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20점이 어디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니까 네, 그 말이 돼야지 이제 구속사가 되는 건데 네, 제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도 네, 아내가 정말 아프고 힘든데도 그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힘들어서 그런 건데 또 제가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돼서 찔리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미련한 자가 또 바로 저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지적받는 것 같고 찔리면 불편하고 또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미련한 길을 가진 네, 모습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씀이 통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내 귀가 닫혀 있어서 결국 내 삶도 막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용할 때 상대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는 기가 막혔어 이러면 안 돼요. 네, 그건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늘 나에게 적용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서 안에서 말을 해야 질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사람도 결국에는 듣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관계 속에서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욕심과 비교의 약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나를 향한 지적과 찔림이 들리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들도 영원한 경계로 돌보십니다. 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제 아침 기도회 때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직역을 하면 영원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그 경계를 옮기는 것은 뭐죠? 네,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의지할 곳 없는 자 또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과 질서에 대한 순종을 내 기준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순종해야 될 부모를 무시하고 네, 존중해야 될 남편을 판단하고 사랑해야 될 아내를 미워하고 또 노하지 않게 해야 될 자녀에게 또 분노하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고아 같은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계를 넘어선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속자는 그가 너를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질서와 경계 가운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의지할 것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자에 대해서 세상이 그런 자를 짓밟지만 강하신 구속자께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적하여 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자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룻기에도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을 이제 그
이제 고엘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피부치의 원한을 풀어주고 땅을 되찾아주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자의 주어는 누구냐? 그들을 위해서, 또 고아들과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구속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고아 같은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사랑받고 또 정말 부모로부터 또 받아야 될 부분들을 못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무겁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네,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사람에게 기대고, 또 아니면 내 능력과 성품에 기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 의에 기대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그것들은 내 모래 위에 지은 성이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헤아려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또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저를 드러내시고, 또 누군가의 경계를 넘고 약자를 침범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의 고난과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대적해 싸우지 않으시고, 나 같은 그런 대적자를 위해 싸우지 않으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의 경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질서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 배우자, 의지할 데 없는 자의 약함을 무시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억울한 가운데 구속자 하나님밖에 의지가 없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네, 훈계와 말씀에 우리가 세 번째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훈계에 착심하라는 말은 내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훈계는 이제 원어적인 표현은 고통스러운 징계, 고쳐 세우는 채찍을 의미합니다. 네, 서로 채찍하면 안 됩니다. 채찍을 서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것은 넣어두시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착심하다라는 말은 이제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면요, 이제 우리 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머리로만 이해하면 변화가 없고 마음에 박혀야지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고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이에요. 저 사람은 언제 바뀌냐.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바뀌는 거다. 그리고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변하는 만큼이구나. 육이 무너지는 만큼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며 갈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게 하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이를 이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참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은 이제 철컹철컹 잡혀갈 것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선 채찍은 이제 단순한 매가 아니라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또 생명을 건져내는 회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에 맞는 보응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육적인 보응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보응도 필요하거니와 말씀의 채찍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자녀를 또 내 가족을 내 감정으로 때리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녀 또는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 또 안 된다는 조급함, 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생각하는 내 마음, 그리고 비교의 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려는 것이다. 수올은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신약까지 오면 이제 지옥과 또 하나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모여 있을 수가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을 때 우리 지옥 같은 삶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없는 삶이, 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 같은 삶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으면요, 내 말씀이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수올로 가는 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동일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내 감정으로 아이를 키우고, 또 내 가족을 그렇게 대하고, 또 결과는 늘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는 회개랑 다릅니다. 그래서 후회는 그냥 내 감정의 회한으로 끝나는 것이고, 회개는 돌아올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만큼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여기로 돌아와야 되겠다. 내 가슴을 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하고 채찍질을 하되 내 죄를 회개하며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자녀 교육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훈계가 필요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채찍을 피하며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자녀나 지체를 훈계하나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나요? 누군가 나를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방어하고 회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듣는 자 모두를 수올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채찍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관계, 자녀,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내 환경 때문이 아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미련한 귀 때문에, 또 탐심에 가득한 악한 눈 때문에, 경계를 넘는 죄 때문에, 훈계를 거부한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강하신 나의 구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훈계를 대신 받으시고, 악한 눈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눈을 감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눈이 악했구나, 내 귀가 미련했구나, 내가 훈계를 거부했구나 하는 회개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과 귀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나의 구속자 되신 주님을 마음에 착심시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